날 호랑이가 먹이를 찾다가 토끼를 보고 한 번에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호랑이를 째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놔 임마.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충격을 받은 호랑이가 토끼를 놔버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배가 고파서 또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서 토끼를 또 잡았습니다. 근데 그 토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 몰라? 나야 임마. 이러는 거예요. 이 토끼는 바로 어제 그 토끼였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얼른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다시는 저 무서운 토끼와는 마주치지 말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토끼를 잡았는데 다행히 그 토끼가 아닌 다른 토끼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 토끼가 한 말 때문에 쇼크를 먹고 기절해 보였습니다. 이 토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소문 다 났어 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토끼 앞에 호랑이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분명 강한 나라입니다. 고대 당시에 강대국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철기 강국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러니까 철로 하나 만들려면 다 블레셋에 가서 이것 좀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구도 별로 없는데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기가요 칼이 딱 두 자루 있어요. 왕 사울하고 왕자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뭐 가지고 싸울까요? 동물의 뼈, 몽둥이, 돌멩이 이런 거 들고 싸웠습니다. 이에 비해 이 블레셋은 그들의 이 강대국의 상징인 병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 같은 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었더라. 비교가 안 되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기 강국 블레셋이지만 그 믿음으로 항상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믿음을 잃어버리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가 봐도 압도적인 키와 최첨단 철기로 만든 갑옷과 무기를 가진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이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 엘리압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참 이 부분을 읽고 아니 하나님이 언제 엘리압을 봤다고 벌써 버렸다고 말씀하시나? 왜 엘리압에게는 기회를 안 줄까? 왜 버렸을까요? 그 해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이 20세 이후 성인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는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3명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장성하고 멋져 보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의 형들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 전쟁에 나와 있지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이 왕이 된다면 사울과 일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엘리압,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중요하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장성한 세 아들 3명이 이제 그 전장에 나갔어요. 그럼 다윗은 몇 살일까요? 8번째라고 했어요. 연년생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4번째 형이 19, 5번째 형이 18, 6번째 형이 17, 7번째 형이 16. 다윗은 최대 15에서, 이거 전문가들이 보기를 한 12살에서 15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재민이가 왔습니까? 재민이에서 건우. 오늘 저희 학생들이 저희 작전 예배 다 오나 보다. 중학생이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 아이들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싸우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실전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결국에 아주 가장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골리앗에 대한 정보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다윗을 말리는데 가만 보니까요, 사울이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어릴 때부터 용사야.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팩트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요, 현실을. 그래서 오히려 더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 어디에나 빈부격차가 좀 있고요. 뭐 잘 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좀 어렵게 사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방보다는 서울과 경기권에는 아주 잘 사는 동네와 아주 못 사는 동네가 그냥 이 길 하나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 하나를 끼고 이쪽은 너무 못 살고 이쪽은 너무 잘 살고 그런 곳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제가 보니까 집이 너무 오래되고 좀 낡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가난하대요. 그렇게 가난하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집도 오래되고 가난하고, 그래서 저는 막 열심히 알바를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많이 사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이 저 3개의 32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걔네들은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저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때 시세가 제 기억으로 20몇 년 전이죠. 3기의 32평 새 아파트가 시세가 한 6천만 원 정도 했는데요. 걔네들 얘기를 어느 날 듣고 있는데
자기들이 막 진짜 못 산다, 진짜 못 산다 그러면 자기 집은 3억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빌라가 말이죠. 그 무리들 중에 제가 제일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이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서울 경기권은 워낙 이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별히 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천안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 천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 좀 있었냐면, 서울에 사는데 대학을 이렇게 인서울 하질 못하고 이렇게 천안으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친구들이 많았냐면 자포자기한 거예요, 인생을.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20살인데 이미 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무식해서 그런 거 몰랐거든요. 막 그 친구들한테, 야, 우리는 할 수 있지, 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이냐,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어디 있냐. 형이 좀 몰라서 그래, 멍청해서 그래. 저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25살이 되고 나서야 이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를 좀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대를 하고 이 성남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참 달동네 같은 데가 있어요. 굉장히 참 어렵게 사는 그런 동네인데요. 문제는 그 동네에서 한 10분 거리만 조금만 가면 분당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분당은 별명이 그때 당시 뭐였냐면 천당 밑에 분당,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경부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서울 톨게이트가 나와요. 거기 옆에 보면 막 화려한 건물들이, 좀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분당입니다. 그게 다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거기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8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다니는 학교는 못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잘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따로 있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 게 어딨냐? 거짓말 하지 마. 학교가, 이게 못 사는 아이들 다니는 학교, 잘 사는 학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어. 근데 진짜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기가 가난한 걸 알면서 자라는구나.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 그 불가능을 이 어린 나이에 보면서 자라나고 있구나.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 가난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진짜 가난해서 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고 노력하지도 못하는 어떤 불가능의 병을 노골적으로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불가능의 병인 거죠. 마치 이 코끼리 다리를 묶고 있는 밧줄과도 같습니다. 몸집이 집채만한 큰 코끼리가 이 가느다란 밧줄에 묶여 있는데요, 얌전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끼리를 새끼 때부터 그 가느다란 밧줄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코끼리가 되어서도 이 밧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으면서 자라나요. 참 재밌고도 충격적인 실험 연구가 있는데요, 벼룩이 한 30cm, 40cm를 뛸 수 있습니다. 이 벼룩을 15cm 정도 되는 높이의 병에 이렇게 다 아주 많은 양을 집어넣고 3일 동안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일 뒤에 뚜껑을 열었는데요, 이 벼룩들은 다시는 병 밖으로 뛰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벼룩들이 평생 병 밖으로 점프를 못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점프의 기준이 맞춰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를, 이제 15cm 위로 점프를 못하는 이 벼룩들을 가지고 이제 후손들을, 그 새끼들을 낳는 거 가지고 그 새끼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15cm도 뛰지 못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낳은 그 새끼들은,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그 후손들도 15cm 이상 병 밖으로 점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프가 유전이 됩니다.
가난한 병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은 대물림한다. 이게 바로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려, 중상층은 또 그만큼을 대물림하고, 대대로 부자들은 부를 대물림하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이 불가능에 직면하다 보니까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냥 이 세상의 원리에 적응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윗에게 말하는 너는 소년이요라는 이 단어와 골리앗을 향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며,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너는 어리니까 안 되고 저기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준인데 누군가는 안 되고 누군가는 되는 것이 사울의 기준입니다. 이미 정해놓은 기준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팔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팔자, 내 팔자. 불가능의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노라. 그리스도인은 벗어나셔야 돼요, 이 병에서.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원리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다윗이 가난한 집안의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취급도 안 하는 아들. 그 시원찮은 이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가 곰이 오면 당연히 양 몇 마리 던져주고 도망쳐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양,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지켜냅니다.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끝까지 달려가서 자기 양을 지키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 머릿속에서만 움직이는 사람,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곰과 사자 앞에 나설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한계를 벗어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아이들 이렇게 막 꿈을 물어봐요. 너 꿈이 뭐냐? 너 뭐가 되고 싶냐? 근데 어떤 그런 내용을 듣는 과정 중에서 제가 참 화가 나고 참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막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아이들한테 막 돈, 취업 막 그런 꿈을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 용납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물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대학 과도 정해야 되고 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취업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 벌써부터 돈.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요즘 아이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뭘까요?
요즘 아이들 꿈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돈 많은 백수. 우리 아이들의 꿈입니다. 이 꿈 누가 심어줬게요? 어른들이 심어줬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돈 그러니까 아이들 꿈이 건물주래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월세를 받아내는 건물주. 네. 건물주도 얼마나 빡센지 잘 모르나 봐요, 애들이. 저는 참 그 용납이 안 됩니다. 좋은데 취업해야죠. 그런데 그게 꿈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뭘 하든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는데, 막 그런 벅찬 감동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중학생 때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 가서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제가 군대 가서요,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느닷없이, 여러분, 제가 훈련 다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사단군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군종이 뭔지 모르시죠?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까? 이 참 좋은 거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걸? 사단군종. 군대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만 일을 하는 거의 전도사 같은 사단군종. 모르시죠, 잘? 대대군종 이런 거랑 틀린 건데, 이거. 오직 교회에서만 일을 하는 사단군종.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행정 오류로 좀 착각을 했어요. 어떤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랑 착각해서 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군대 별들하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 받고 딱 들어갔더니 수근수근거려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래서 막 고참들이, 야,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너 아버지 뭔데? 저희 아버지 회사 다니십니다. 회사? 웃기더라고요. 나 아버지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야,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야? 제가 만화책 같은 데서 보니까 장로는 어디 큰 이렇게 마을이나 이런 데 대표자를 장로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야,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교회 대표자야? 우와! 뭐 이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제가 오해를 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으세요? 너한테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이게 하나님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이거 인생 망하지 않겠다. 이게 몇 번 경험해봐야 돼요. 이게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한두 번 경험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믿음 금방 사라지고. 여러 번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야, 이거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거 망하지 않겠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딱 깨달아요. 엄청난 고통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다가오면 딱 깨달아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손을 놓을 때가 됐구나. 이게 딱 손을 놓고 내가 이제 해야 될 건 인내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그 일들을 완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실 때 그냥 나만 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입니다.
필요할 때는 자연 현상까지도 다 움직여서 폭풍도 움직이고 구름도 움직이고 바람까지도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보잖아요. 그 제가 어디까지 제가 생각에 도달했냐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야, 뭐 어쩔 때는 막 전쟁 터질 뻔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뭐 핵폭탄 날린다고? 뭐 백두산 화산 폭발한다고? 근데 제가 어디까지 자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내가 여기 서울에 있는 한은 서울은 망하지 않는다. 아니 막 이런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마산 땅에, 창원 땅에, 진해 땅에 있는 순간 마창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하면 소리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는 거. 딱 두려운 건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내 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 이 세상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다. 이게 세상의 꿈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꿈은 달라야 돼요. 삼성전자, 내가 간다. 너네는 날 받아줘야 될 것이다. 왜? 내가 가면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으니까. 마음에도 없고 나 혼자 이런 생각, 이런 꿈 꾸고. 따라갑시다. 내가 있는 한, 내가 있는 곳은 대박난다. 대박난다가 약해지네. 나 이거 참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갑시다. 내가 있는 한,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대박난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걸 안 해서 아까 약하게 했던 거죠. 다윗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사자의 입도 찢어버리고 그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그런 내가 가는데 골리앗 따위가 나를 죽여? 골리앗 따위가 나를 죽여? 그런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충만교회의 비전도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충만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에요. 저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여러분의 삶도 다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충만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내하며 그를 붙잡고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충만교회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교회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거에 두려워하면서, 호랑이가 토끼 무서워하면서, 어이구야 무서워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호랑이가 토끼 무서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뒤에 거대한 천사들이 칼 들고 서 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 없는 행위인 거예요. 이제 진군식이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진군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전도 축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한 사람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도 건들지 않아요. 왜? 안 건드려도 무너지니까.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때부터 아주 강하게 그 사람도 괴롭히고 전도하는 사람도 괴롭힙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사탄이 무너지는 일이니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진군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에 앞서는 군인이 된 게 바로 진군식인 거예요. 오늘부로 우리는
충만교회 군대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앞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부두부두부두 떨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엘리압같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사람들 키보다 한 키가 더 많은 사울일지라도 골리앗 앞에 부두부두부두 떨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붙잡고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 제가 참 이 어려운 찬양이라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찬양을 굳이 해야 될까? 근데 가사가 참 와닿았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향하는가가, 이게 중요한 것을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 지금부터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안경을 갈아 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경 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노란색을 끼면 세상이 노래지고, 검은색을 끼면 세상이 검해지는 것처럼 세상이란 안경을 끼면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